하루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 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명한 예일대학의 니콜라스 윌터 스트로프 박사가 이 오스트리아로 가는 한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그는 이륙할 때부터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 산악지대를 지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산타기를 좋아했던 아들이 알프스 산맥의 한 산봉우리를 오르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장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계적인 학자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살밖에 안 되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애가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6월 어느 날 아들을 묻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내 아들이 묻힐 때 거기 묻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아들이 가버린 이후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핑크색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으며 노란색은 갈색으로 바뀌었다. 파란 하늘은 잿빛 하늘이 되고 말았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과 진한 슬픔을 그분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깊이 느끼는 순간부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구나. 나를 위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에 이르렀을 때 가능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내 무덤으로부터 내 자신이 부활하게 될 징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아들을 묻을 때 그곳에 자신을 묻고왔던 아버지가 비로소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에릭을 비로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 에릭,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런 면에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진 슬픔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인 말씀 속의 한 여인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말씀의 모습들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곳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무덤까지 찾아가 애도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이 대표적으로 1절 말씀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 가운데 귀신 들려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리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그 분에게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하나가 든 것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갔는가,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셨고 더불어서 많은 여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던 갈릴리 사역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일행들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5,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특별히 55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초기에만 섬긴 것이 아니라 몇 년이 흐른 뒤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변함없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어떤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이 어디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의 장소까지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끝까지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온전히 한평생 예수님만을 섬기며 쫓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와 입교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영적인 결혼식이죠.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세례와 입교 받는 여러분의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적인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세례와 입교 받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평생 주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 경이로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도 예수의 부활이 어쩌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 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여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을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환 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1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2선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온전한 센턴스, 중요한 포인트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데 라고 하는 말까지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부임 신방을 하고 힐리온에서 식사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신방하는 우리 신방대원도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힐리온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왜 힐리온으로 가세요? 아까 분명히 힐뷰트에서 식사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힐리온이었는데 옆에서 아니라고 힐뷰트라고 이야기하니까 순간 헷갈렸지만 그래도 뭐 입구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힐리온에 파킹하고 아니면 다시 힐뷰트로 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힐리온이었을까요? 힐뷰트였을까요? 또 끝나면 물어보실 것 같아서 힐리온이 맞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참 서로 보면서 웃은 거죠. 10분 전에 분명히 힐리온이라고 했는데 왜 저는 그렇게 들었을까요? 이런 해프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었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3번 이상 똑똑히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골방에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번째 소식은 누가 들었는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고 이런 주일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인 소식은 제자들에게 목격되어지고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내들의 공회원들과 유대교의 지도자 헤롯 대왕과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시종일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큰 교회를 다닙니까? 작은 교회를 다닙니까? 어떤 교회를 섬기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을 신앙생활 했습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따르는 그 길 끝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여인들은 이번에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의 체험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향해 복음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하리 많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한 명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것,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들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의 모습, 권력을 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는다니, 그런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순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도 있겠죠.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와 사업의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절망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때 이겨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으며 평생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부활의 증인들로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만남을 통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